에스더서 3장 7절에서 9절,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 다 같이 따라할까요? 대적이 술잔을 기울일 때. 다 같이 대적이 술잔을 기울일 때 마음을 지켜라. 무슨 말인지 그죠? 우리 제목만 봐도 잘 모르겠는데요. 대적이 술잔을 기울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결정하여 자축하며 술잔을 기울일 때에 너는 요동하지 말고 마음을 지켜라. 오늘 마지막 구절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너무 많이 왔죠. 지난주에 학생들이 우리 수련회를 했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나가서 수련회 하는 곳 저도 가서 보고 왔는데 수련회 어땠냐? 제가 여러 명한테 물어보지 않았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쩔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쩔었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대뜸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요즘 쩔었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정말 성령 충만하게 기도했고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이 서로 친해졌고 부둥켜 안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을 세 글자로 쩔었다라고 합니다. 맞나요? 네, 우리 청소년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 이제 끝난 시기 가운데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이 더운 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거의 많지 않아요.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금요 예배조차 많이 없어졌는데 청소년들이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다? 이번에 정말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것이 끝까지 연결되어서 정말 에스더와 같은 모르드게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하며 다 같이 힘차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네, 우리 영어 하나 띄워주시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포스트 크라이스트하고 덤을 붙였잖아요. 포스트 크리스նդom 시대다. 포스트는 포스트 코로나처럼 코로나 이후의 시대다. 크리스նդom 이후의 시대라라는 말이에요. 크리스նդом은 뭐냐? 전 세계 기독교도들이 모여 있는 기독교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난 후다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지배하는 어떤 문화와 정치와 어떤 민족성들이 다 없어진 후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크리스천덤 시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없는 시대,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 만몬이 다스리는, 돈이 지배하는 만몬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무한 경쟁 시대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집에 가는 길에 제가 배재고등학교 출신인데요, 배재고등학교에 오랜만에 쳐다보면서 차 안에서 잠깐 왼쪽을 쳐다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더라고요. 원래 기독교 학교에 정체성이 있었는데 채플도 늘 저도 드렸고 고등학생 때, 근데 이 시대 가운데 아직도 기독교 국가라는, 기독교 학교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포스터에 그 앞에 현수막에 이렇게 붙여 있었어요. 정문 위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학생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학교 위에 그거 써 있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었어요. 그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도 그랬지만 오랜만에 다시 한번 학교를 정문을 봤을 때 그 코람데오 네 글자가 제 마음을 두들겼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추하게 회색지대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어느 정도 묻혀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불금 가운데 이곳에 나온 성도님들만 보더라도 결코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내가 함몰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 크리스천덤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 세계의 강대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가? 자신의 색깔이 완전히 다 드러나 버린 유대인들의 결말은 무엇인가?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대적이 술잔을 기울일 때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왕과 하만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 민족들은 어지럽더라. 어지러운 상태입니다. 왜요? 유다인들 전체가 죽을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언제 죽을 것이다 선포되었기 때문이죠. 또 다른 번역본에는 술렁이었다라고 합니다. 왜 술렁이었을까요? 그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리더이기 때문이죠. 어떤 번역본에는 그들은 혼돈스러웠더라, 혼돈 속에 있더라. 왜 혼돈스러웠을까요? 하나님 명령대로 진멸되었어야 되는 그런 하만이 오히려 전세 역전을 하여 유다 민족을 진멸할 수 있는 찬스가 하만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멸되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에 혼돈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만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는 이 유다 민족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만이 위협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세 가지 주제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만이 지배하는 시간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하만적인 리더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또 마지막으로 하만과 같은 악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만이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만이 지배하는 시간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바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 에스더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을 얻은지라. 유대인의 대적 하만은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당사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이라고 밝혔던 모르드게의 말을 듣자마자
모르드게만을 죽이는 게 아니다.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언제 대량 학살을 자행할까? 날을 정하는데요.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날을 정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도 하만은 난폭합니다. 잔인한 사람이죠. 페르시아 단어로 이 부르라고 합니다. 푸르라고 하는데 정확한 단어는 푸르입니다. 이 푸르는 뭐냐? 주사위를 말하는 거예요. 푸르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날짜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민족의 운명을 주사위에 맡겼습니다. 이 푸르의 복수 형태가 푸림입니다. 푸림. 주사위들 푸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림절이 탄생하게 되죠. 이 주사위로 정해진 이 날, 우리의 운명이 죽는 것으로, 말살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지만 이날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래서 유대인들은 부림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사위와 연관되어 나온 절기입니다. 주사위로 날짜가 정해졌기에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다인들이 멸망당해야 되는 날이 정해진 것입니다. 미신적인 행위이죠. 우리도 미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런 불길한 행위를 통해서 어때요? 더 신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미신에 우리는 약합니다. 미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참 위협을 받습니다. 전에 제가 샤머니즘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샤머니즘이 들어와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샤머니즘이 짬뽕입니다. 꿈도 많이 신뢰하고요. 점성술도 믿습니다. 온갖 미신적인 행위가 기독교 신앙에 반대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유다인들을 멸망시킬 시간, 그 시간이 미신적인 행위를 통해 결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미신적인 행위가 기독교에 있어서 얼마나 반대적인 의미를 갖고 얼마나 기독교 신앙을 해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12월 달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을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술렁술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날짜라고 생각하면 술렁이겠지만 반대로 오히려 다음 날 죽는 게 아니라 그 긴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것,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 날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술렁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이 죽음의 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간까지 어떻게 역전시키겠느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대한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꼭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얼마 안 있으면 우리는 수술을 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큰 시험을 치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은퇴를 합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압박감을 가지고 마치 시간의 주인이 세상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가?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가?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대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크로노스는 말 그대로 크로니컬, 연대기적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연대기적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연대기적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이 시간도, 예배 시간도 그냥 흘러가는 시간 9시 42분이 아니라 10시 몇 분에 끝나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 10시 반, 11시가 아니라 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 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과 그 사람과, 하나님은 그 사람과 주변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시간이 주어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박수함 성도님이라고 제가 신기한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주일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성도님인데 주일에 돌아가셨는데 간질 환자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빈소도 마련되지 않았고 아무도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가지 위로가 되는 일은 그분이 그렇게 불행하게 죽은 것 같지만,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님의 품에서 안아주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줄 줄 믿습니다. 간질 환자여서 간질을 통하여서 죽음에 이른 그 불행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죽을 날이 정해져 있더라도 어수선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지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혼돈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간대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좀 시원한 분위기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성도님들이 더워하는 것 같아서요. 잠언서 1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든 가위바위보를 하든 주사위를 던지든 여러분 동전 앞뒤를 결정하든 많이 하잖아요. 그죠? 동전 앞뒤 던지고 가위바위보 하고 다 결정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페르시아 점성가가 던진 이 프루의 결과, 하만이 요청하여서 주사위를 던져서 뭔가 미신적인 행위를 통하여 유다 민족의 그 멸망의 날짜를 정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더 마지막 장까지 갈 필요 없이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그날에 하만이 승리할지 유다인이 승리할지. 여러분, 삼재라든가 아홉수라든가 뭐 손 없는 날이라든가 들어보셨나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에게 가르쳐 줬는데 장례식장 갔다 보면 이렇게 막 털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시나 봐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털어야 되죠? 네, 이렇게 저희 장모님은 전에 이제 장인어른께서 이제 장례식 갔다 오면 우리 저희 장모님은 소금을 뿌렸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데 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적인 이 신앙인들, 여러분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뭔가 샤머니즘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이 유다 민족의 말살 정책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거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모든 운명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마치 온갖 미신적인 것들, 귀신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만이 푸르를 사용하여 주사위를 던져서 유다인을 죽이기로 결정한 날은 미신적인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그날 죽인다고 뭔가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날 죽이는 것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제비뽑기로 정한 그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된 그날이
바로 유월절 바로 전날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부터 건지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했다.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랐으니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어서 문지방을 바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들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애국 백성들의 장자를 쳐서 죽인 그날. 그러니까 6월절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날이에요. 그 바로 전날이 이 푸르를 통해서 유대 민족이 말살 정책, 말살되는, 진멸되는 그런 날로 정해졌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날의 주인이라는 다시 한번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계획한 그날이 바로 다음 날이 구원의 계획을 한 바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사는 우리 모두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만적인 리더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만적인 리더들로부터, 하만과 같은 아하수에로 왕 같은 리더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을 지켜내는 방법은 뭘까? 바로 진정한 리더이신 예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서 3장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이제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우리 3장 8절 9절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의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일단 아하수에로 왕, 역사 속의 인물이고 영화 300 스파르타에도 나온 인물이지만 그 위대한 왕이 되게 허술한 면을 성경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연약한 리더십을 많이 표출시키고 있는데요. 귀가 정말 얇아요. 스스로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옆에서 간신들이 얘기하고 옆에서 많은 지방관들이 얘기한 것들을 그대로 다 따라해요. 지금도 하만의 그런 전략에 속아서 넘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리더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은데요. 먼저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지 않겠다. 유다 민족 전체를 죽여야 성이 풀리겠다. 평생의 원수였던 그 유다 민족을 하만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을 꼬드겨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두 구절밖에 안 되지만 정말 전략적으로 조금씩 자기의 그 원하는 바를 성취해 나가는데요. 먼저 뭐라고 합니까? 한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유다 민족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불리해지거든요. 여왕 에스더는 유다 민족이죠. 모르드게도 공을 세운 적이 있는데 유다 민족인데 그냥 한 민족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민족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한 민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이것이 두 가지가 똑같은 말인데 이것을 반복해서 일부러 말합니다. 흩어졌다는 말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흩어졌다, 디아스포라했다, 흩어져서 흩어져 있다. 흩어졌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하는 단어가 같이 쓰였어요. 흩어졌다, 흩어져 살더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유다 민족 자체가 이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통합되지 않았다. 왕의 그 통치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흩어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법률이, 그들이 믿는 그 법이
만민의 것과 달라,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르다고 왕의 법을 어기는 것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질서를 오히려 순종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만민의 것과 다르다 하면서 잘못됐다라는 말을 넌지시 던집니다. 그러면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무익하다라고 또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거짓을 사용하는 것, 조금씩 의심하게 하고 그냥 거짓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인들은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유다인들이란 말도 안 함으로써 한 민족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들을 죽여야 한다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만 자신이 어때요? 참 민정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거예요. 민생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9절을 보여주시면 옳게 여기시거든. 사실은 어때요? 자기가 어떤 유익도 없는 것처럼, 자기 어떤 사심도 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모르드게에 대한 괘씸한 마음, 그것을 넘어서서 한 민족을 죽이기 원하는데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하면서 조서까지 내려서 결코 바꾸지 않게 만들려고 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뇌물 정책까지 쓰는 거죠. 1만 달란트를 주겠다. 이거 과장법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세금의 반 정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과장법을 써서 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왕은 어떤 민족이 죽임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조서를, 왕의 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세상 권력자들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세상의 리더들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책상 위에서 서로 결정하여 세상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것과 같이 권력 있는 자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그들의 이기심과 권력 남용의 신뢰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리더는 누구십니까? 세상의 리더가 아니에요. 우리가 따르고 있지만 왜 따릅니까? 하나님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순종하는 그 요셉의 마음으로, 세상의 리더들이 잘났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바로 왕이 잘났기 때문에, 옳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모범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겸손의 왕, 섬김의 왕.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의 리더들 가운데서도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들, 겸손한 리더들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리더들이 생기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리더가 정권을 장악해도, 혹은 가까운 상사가 자신을 괴롭힐지라도 술렁일 필요 없습니다. 혼란스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겸손하신 진정한 우리의 리더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발을 씻기셨어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발까지도 씻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임을 믿고 이 세상의 어떤 불의 가운데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너무 싸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화내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녀들, 그런 학생들, 그런 대학생들, 그런 취업준비생들, 그런 회사원들, 모든 다음 세대 학생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만과 같은 악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지켜내는가. 하만은 여전히 살기 등등해서
왕의 그 힘을 이용하여 나약한 유다 민족, 보이지도 않는 그 손톱 같은, 때만도 못한 먼지와 같은 그런 에스더와 모르드게 작은 민족 하나를 죽이려고 말살 정책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하만과 같은 악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하만과 같은 악으로부터 어떻게 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은 참 마귀적이고 사단적이고 하만과 같은데, 여러분, 이런 죄악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 학생들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바로 죄를 철저히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끊어내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죄를 끊어내십시오. 오늘 철저하게 끊어내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축복하면서 좀 또 이렇게 만져주면서 철저하게 끊어내십시오. 뜨끔하는 분들이 있어요.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에스더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지금 최고의 권력자 아하수에로 왕과 페르시아 제국이란 큰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왕과 이인자 하만이 둘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유다 민족이 죽을 날이 정해졌고 모든 민족들은 그 날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받았어요. 이제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을 이때에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악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그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저는 설명을 했습니다. 왜 하만이 지금 기세등등하여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왜요? 앞서서 유다 민족이 하만의 조상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만은 아각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아각 왕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죽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르고 좋은 것을 남기고 아각 왕도 죽이지 아니하고 하찮은 그런 짐승들만 전쟁에서 이긴 후에 하찮은 짐승들만 죽였어요. 모든 좋은 것들은 자기가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하만이 지금 유다 민족을 죽일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다 말살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모르드게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조상의 과오를 만회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들의 전쟁은 역사적인 전쟁이에요. 출애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리라 선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점과 꼬리를 치고 나약한 자들을 죽이는 그 아말렉으로부터 영원히 대대 싸우리라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계속되는 그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족속이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말렉은 끊이지 않는 악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인 거예요. 그 아말렉 족속에서 아각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 왕은 그를 남겼고 아각의 후손 하만이 이제 유다 민족을 진멸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멸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끊어내고자 하는 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죄들을 제발 좀 끊어내라. 수련회도 갔다 오지 않았냐? 작년에 세일의 기도에 회개하지 않았느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지금까지 끝까지 우리의 영혼 전체를 말살시키려는 그 우리의 약점들, 죄악들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아말렉 족속은, 여러분에게 아각 왕은, 여러분에게 하만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밤이 그것들 다 진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생 동안 우리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것이에요. 하만처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것인가? 저는 오히려 정직이 어떤 저의 약점인 것을 이 말씀 준비하며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좋아 보여요. 정직해야 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낸 그 100원의 헌금도 거짓이나 허투루 쓰이지 않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며 하는 이 모습 가운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는 정직하다. 나는 정직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노력 가운데 사단이 막 비웃는 것 같았어요. 너가 정직할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단이 막 비웃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떤 정직이라는 모토를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싶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어떤 마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오히려 그것이 약점이 되어 내 영혼 전체를 말살시키는 것 같았어요. 조금이라도 정직이란 파이프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죽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서 오히려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얼마나 정직하기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걸음종이로 그를 걸러내고 죄악들을 계속 걸러내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잣대를 통해서 계속 걸러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우스울까. 사단은 저를 막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죄를 통해서, 어떤 교만을 통해서 여러분은 자주 하나님 옆에서 무너지고 있습니까? 제가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인생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생각해 보니 나는 관대하다. 나는 참 착하다. 나는 참 사랑이 많다. 늘 이렇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 부부싸움 가운데 저의 어떤 연약함과 저의 그 나약함과 죄악성을 보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그 싸움 때문에 인생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경험을 했어요. 그 이유가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착한 사람, 나는 늘 인내하는 사람, 한 번도 화를 안 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착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만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 약점이 되어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까? 약점 하나 잡히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그 나약한 민족이 제대로 싸울 도구도 없이 행진을 해나갈 때에 가장 나약한 부분을 친 것이 아말렉 족속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기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의 존재는 우리의 가장 나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무엇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휴대폰 하나 만약에 잠시 못하게 하면 난리 날 수도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겠죠. 혈기가 막 올라올 수도 있어요. 휴대폰 중독이잖아요. 자존심이 나의 신인 사람도 있습니다. 나의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자존심 건드리면 교회 떠납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 자녀가 우상입니다. 자녀가 다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처럼 두렵습니다. 사단은 그곳을 공략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녀 우상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음란에 약합니다. 음란으로 인해서 정결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볼 낯이 없습니다. 그곳을 사단은 공략할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 날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날 지켜주십시오. 진멸하게 도와주십시오.
완전히 끊어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돈에 약합니다.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돈의 위력 때문에, 돈의 그 위대함 때문에, 돈이 모든 것을 공급하기에 하나님의 공급함보다는 돈의 공급함 때문에 돈을 우상 삼습니다. 저는 이 밤에 하만과 같은 악으로부터 끊어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모든 싸움은 대대에 내가 싸우리로다.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누가 싸웁니까? 누가요? 여호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하나님이 싸우겠다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대에 싸우리로다.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명심하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은 반드시 이거 하나는 꼭 오늘 가지고 돌아가야 하는데요. 모든 인생의 모든 싸움 가운데 이 나의 싸움을, 내 싸움을 하나님 싸움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나의 싸움으로 주어져 보이는 것 같지만 이걸 하나님의 싸움으로 승격시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싸움입니다. 하나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인 내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승리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윗이 왜 이겼습니까? 그의 용기, 그의 결단. 다윗이 이긴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싸움을,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자기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더 이상 이거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한 인간과 한 인간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겠죠. 한 군인과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상대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그 키가 크고 군인 중에 거대한 그 골리앗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맷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이 지면 하나님이 지는 것이 되니까, 블레셋이 지면, 블레셋이 져야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표로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나는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며 선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이 걸린, 하나님이 선택한 나를 세상이 지금 짓누르지 않도록 주여 믿음으로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출근할 때도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닙니다. 사업장에서도 이 싸움 내 싸움 아닙니다. 하나님 싸움입니다.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 이 싸움 세상 사람과의 경쟁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에 역사하실지요. 그렇게 나의 싸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꿔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욥도 그리했죠. 욥이 죄 짓는 것, 욥이 죄 가운데서 이기는 것, 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거였어요. 사단은 그를 통해서 그를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의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욥을 봐라. 나의 욥을 봐라.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욥을 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싸움 가운데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직장을 나가든지 이웃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 이 모든 영적인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싸움임을, 대대에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싸움임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 주시고요.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유다인들은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어땠어요? 유다인이잖아요. 바로 전에 왕의 암살을 발각해서 왕의 암살하려는 사람들을 음모를 발각해서 고발했습니다. 왕을 구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유다인이잖아요. 왕의 아내가 누굽니까? 유다인이잖아요. 그런데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민족을 죽이려는 거예요. 아내의 민족을,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의 민족을 아무것도 모르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세상은 아마 그렇게 돌아갈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사단의 이간질과 세상을 조종하는 그 사단의 힘은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참된 리더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요동하지 않고 어지러워하지 않고 소란해하지 않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